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손을 대고 원하시니까 곧 그 사람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회복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엄히 경계하였습니다. 무엇을 엄히 경계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본문 44절을 보시면 첫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에게 나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려 나병에서 치유됐음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예물은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입니다. 8일 후에 다시 흠없는 수양 2과 암양 1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 45절을 보시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악의가 있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고통 가운데 있던 자신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너무나 신기하고 좋아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어린이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신앙적으로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충동에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 가지를 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반응 때문에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은 위축당했고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마을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소문을 내므로 일반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적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오해되고 정치적 메시아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인류를 구속하는 메시아적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이 복음 전파와 인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열광으로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그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이 제사장이 판단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병에서 치료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판단을 해 주었고 정상인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이제 나병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나병에서 치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을 받을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제사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라는 것은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이것은 번거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수님의 사려 깊은 의도는 치유받은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가 묵살되었습니다. 그는 질병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받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텐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아주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치유의 은혜를 입고 과거에 자신이 문둥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깨끗이 고쳐주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였습니다. 물론 그 자체의 행위로 본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체험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내가 위대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경험을 한 사람이 쉽게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체험,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의 우선권을 둡니다. 자기 열심, 자기 전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문둥병자의 경우는 정반대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친족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 지시에 따랐고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들렀을 때 그로 말미암아 더욱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 받은 나병 환자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했다가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체험에 도취되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면 잘못하면 오히려 열심히 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축을 나에게 두므로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중심축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